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또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온 몸과 온 영혼과 아버지 하나도 찌꺼기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회복, 예수님의 보혈의 회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대로 다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이 변화해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은 일단은 무엇보다 율법의 저주, 아담의 저주,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일단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브라함의 사역,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그들에게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역이 곧 아브라함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된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직장 다니면서 또 사업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예수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즐겁게 할까, 그 일이 우리의 주된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사역,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의 사역, 제목이 베드로의 사역이며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이 이름으로 제목으로 어떻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이게 굉장히 그 짧은 구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라가
믿어지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구절이지만 작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이게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말하는 법에 대해서 스피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역은 다 말로 하는 건데 그 말을 어떻게, 즉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본문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좀 의역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 잘 이게 탁 안다고 와서 막 NIV, NSB, 뭐 NASB, 뭐 킹제임스 버전 이 영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대요. 워드, 하나님 말씀이라는 워드, NIV는 워드, 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걸 하나로 이렇게 그 모든 걸 뭉뚱그려서 말한다면은 이런 뜻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의미예요. 혹은 좀 더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신탁 혹은 신탁을 전하는 뭐 사람 뭐 이렇게 돼. 즉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선지자 혹은 이렇게 그가 하듯이 하라 이렇게 의미입니다. 이렇게.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는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 말씀을 어떻게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을까? 1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요한 또 바울들이 이들이 먼저 이렇게 그들의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또 요한 복음 이런 거 볼 때 그들이 맨 먼저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접한 것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이게 다 바뀝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은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변화의 능력. 이 거듭난다는 게 변화인데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거, 거듭나는 거. 그 애벌레를 나비로 바꾸게 하는, 또 씨가 나무가 되게 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이 사람의 그 마음과 땅에 떨어지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 마음의 땅에 이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 땅에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땅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변하게 합니다.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겠죠. 저 역시 생생한 그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생의 저주에 빠져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저주의 사슬을 자기를
망하게 하는 오래된 잘못된 그 습관을, 그 쓴뿌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속아내버리고 복된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꽃도 떨어지고 그 위에 나오죠. 꽃도 떨어지고 풀도 마르지만 이 말씀은 새스트록 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전해지는 곳,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환경과 상황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걸 크게 문제로 보았던 내 생각이, 내 뇌의 생각이, 내 마음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여겼는데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고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게 만들고 하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힘듦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더 커져버린다든가 문제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바꿔줘요.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이 전하면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막 섞어서 전하지만 죄송하지만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 전하는 사람의 그 태도 혹은 말씀 받는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식, 말씀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이것이 먼저 이게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르는 거예요. 물론 말씀 받는 사람의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그 말씀 받는 사람이 그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받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지금 받지 말고 제가 말씀 사역, 지금 베드로의 사역, 아브라함의 사역이라는 거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나가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쭉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창세기로 가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절 한 절에서 저희는 많은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대언. 대신 말하는데 대언하는 건데 어떻게 대언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팍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제가 상황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황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공허해,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냥 단단합니다.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향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다 던진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빛이 있게 된다고 믿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빛이 있으라고 말하면은 반드시 빛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흑암을 관통하도록, 그 믿음이, 그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냥 흑암을 관통하고 공허함을 다 뚫어내버리는, 그 된다고 믿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된다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 그냥 그게 막 확 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서셔서 그냥 쫙 그 말씀이 흑암을 뚫어버리듯이 빛이 쫙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혼돈하는 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쫙 그 말씀대로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고 믿고 질서가 된다고 믿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된다는 이 하나님 믿음을 갖고 말할 때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된다고 믿고 말하는데 될 리가 없겠죠. 안 된다고 하는데.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자,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베드로가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보소서. 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네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건데 예수님께 묻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죠?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냥 다른 사람은 궁금해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도 잘 못하는데 항상 질문하는 거 보면은 저요 하면서 손 들고 보는 건 베드로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비밀을 말씀해 주죠.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도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말해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have faith in God 그렇게 돼 있어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직역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have 취하라, 가지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말씀 선포 사역을 하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있죠. 하나님 최고의 믿음이죠. 가장 큰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말이잖아요. 내가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 받을 때는 베드로가 그 말씀 받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주소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내 거로 만든 그 간증이나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또 저 자신을 봤을 때 먼저 사모가 일어나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걸 그게 갈망이 먼저 마음에서 이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했을 때 아멘.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의 영혼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뭘 사모할 때. 계속해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과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해요, 누구나.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먼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산을 향해서 바다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이 바다에 들어가면 산이었던 것이 그 내가 가로막게 했던 것이 평지가 되고 그 산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그 바다도 땅이 됩니다. 즉 문제였던 것이 복이 되는데 갑절의 복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그냥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바다가 땅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처럼 상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먼저 내 생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뚜렷해지고 단단해지도록.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선포하고 글로 써보는 거. 이거 그런 걸로 막 글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 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들이 풀어가지고 그들이 실천해서 그대로 됐네요 하고 쓴 게 베스트셀러예요. 머리로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서, 주님은 말로 표현하라고 그랬지만 어떤 분은 뭐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고 날마다 입으로 되뇌기는 어떤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걸 글로 써보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걸 읽었더니 못해. 이런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임상이 일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임상이 거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 내가 뭐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은데 하버드 대학에 또 영화 감독이 되었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글 쓰는 사람을 쓰는 나의 모습을 그게 다 그대로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준 건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먼저 복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도 없이 상상도 없이 그냥 맨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예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암송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입에서 자꾸 입에서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늘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그 씨가 내 손에서 떠나서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산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내 앞을 가르고 있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말씀이 저장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입으로 선포돼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목사님부터 설교를 듣는데 정작 입에서 나가는 거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머리와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 그랬어요. 괜히 주님이 한 줄 붙였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죠. 의심하지 않으면 이랬어요. 즉 처음 선포할 때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주님은 이 말씀을 기도에도 적용하죠.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문제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도 어떤 완성된 원하는 것을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내 믿음을 더해주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말씀대로. 이미 된 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말씀대로 된 것으로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안 된 변할 이렇게 찌그러질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성패는요. 기도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모양에 달려 있어요. 그 나의 믿음의 그림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모양, 믿음의 크기, 믿음의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본 그 본문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비밀을 예수님께 배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베드로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말하려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려는 거라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를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걸 저는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말씀을 선포할 때든 기도할 때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고 삶의 여러 분야에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데 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된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된다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박살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신 후에 선포하시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처음에는 막 호기롭게 했는데 현실 상황을 보면서 그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찌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이 비밀이고 이게
어느 정도로 훈련이 내공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그 끝까지가 예, 뭐 1분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분이 되는 사람이 있고 1년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되는 사람이에요. 10년이 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예, 막 사막과 같은 환경에 던져져도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공 차이, 예, 어떤 훈련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칼을 휘두를 때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힘을 유지할 때 큰 산이나 바위도 베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이거 너무 센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끝에 힘이 빠지면요. 거기서 베어지다 말아버려요. 쫙 갈 수 있어야 돼요. 쫙 이렇게. 여러분 중간에 그 힘이 변하거나 빠지면요. 결코 베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위를 향해서 쫙 들어갈 정도의 그 어떤 파워라고 할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 미래에 놔두지 말고 그 먼 훗날로 놔두지 말고 그걸 현재로 지금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앞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나중이 아니고.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말씀 선포와 기도응답의 이 비밀을 배운 베드로는 그 비밀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선포의 비밀을 배웠지만 베드로에게 그 즉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의 그 능력이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님한테 그 말씀 받았지만 베드로가 즉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언제 그게 그러면 가능하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사실 하나님의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저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믿음은 곧 평안이고 믿음은 곧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담대함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그런 어떤 지식으로 가득했을 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능력 사역이라는 거는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실은.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한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한번 해봐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니 베드로는 이제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당장에 막 몸이 근질근질해. 뭐 사람 무서운 거 없어졌어요. 뭐 그냥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다 깨져버렸고 녹아버렸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 앉아 있어요. 그 능력과 무대가 주어진 거죠. 실전이 중요해요. 이게 연습, 실전, 무대도 큰 무대. 그냥 어려운 무대. 나보다 더 강한 상대. 거기에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큰 무대에 서봐야 떨지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막 혼자 복귀하고 막 했는데 막상 이 큰 무대, 메이저 리그 같은 큰 무대,
그냥 큰 그 극장 앞에 딱 설 때 오금이 저리잖아요. 예, 무대에 많이 서보는 거, 실전을 많이 치러보는 게, 뭐 우리 소연자매야 무대에 많이 서봤으니까 예,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냥 목사님들 앞에 섰을 때하고 일반 성도들 앞에 섰을 때하고 아이들 앞에 섰을 때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런 그 실제 무대, 필드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무대가 주어진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피하고 싶었죠.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먹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막 두려웠는데.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가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거죠.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라 한 것이 그대로 응용되어져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실전에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가득해진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 선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소원이 저한테, 주여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적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이 저한테 일어났었죠.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어떡할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죠. 어부였죠. 정말 말씀 사역? 이런 기도?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베드로는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듯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듯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정도로 강력했던 거예요. 무술로 얘기한다면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그 화력이, 그 검이, 입술의 그 성령의 검이 3,000명의 그 마귀의 진을, 흑암의 진들을 괴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 견고한 진들을, 그 단단한 산들을 그냥 부셔낸 겁니다. 그냥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잘라내고 영혼을, 그 땅을 베드로가 취하게 되는 거죠. 3,000명입니다. 한 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거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수준을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된다,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반드시 된다고 믿고 말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어부였거든요.
범인이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 사모하고 그걸 자기 것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은, 이 모든 역사는 성령 안에 있어요. 비밀은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씨가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 능력이 언제 깨어나느냐, 알 껍질을 깨고 언제 일어나냐만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 믿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벌려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입을 벌려서 그냥 담대하게.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저는 그냥 반복 연습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10년 했다니까. 10년 목회 대부분을 이 말씀 선포하는데 제가,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에 보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그때는 막 불같이 했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그거를 이렇게 마치 제자를 키우듯이 어린아이에게 먹이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로 바위를 베고 주먹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할 때 가는, 저 사람이 됐다면 나도 된다. 베드로가 됐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베드로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져요.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다. 예.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고, 된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칼을 휘두를 때나 주먹을 뻗을 때도 내가 휘두르면, 내가 뻗으면 반드시 상대방은 베어지고 넘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칼을 빼서 이렇게 이게 그 토막을 자를 때도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저함이나 망설을 일도 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설임 없이 벨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걸 연습하는 거죠. 그 될 때까지. 그게 나올 때까지. 아무리 좋은 칼도요, 자신이 없이 주저주저 하면서 휘두르면 결코 상대방을 별 수 없어요. 그 강한, 이 사람의 뼈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뭐 사람 죽이는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침없이, 자신 없이 그렇게 매끄럽게 베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음식에 칼을 이렇게 딱 그 칼에 그 잘라진 그 뭐죠? 그 재료의 모양만 보고도 이 사람의 내공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걸 했는지. 어떤 사람은 삐뚤빼뚤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또 위에는 매끈하게 잘라졌는데 그 밑을 보면 약간 거칠고, 이게 그 사람의 내공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깔끔해요. 그냥 정확합니다. 얼마나 했겠어요. 흠잡을 데가 없이.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힘든 때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하면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성경을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은 때,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제가 다음에는, 다음 주에 전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또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때, 힘든 때에 나의 그 모습이,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은 때, 힘든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속에 빠져서 움츠려 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성령 만나기 전에 방문을 걷어 잠그고 그냥 무기력하게 방 안에만 있으면서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있지만 말고
이 좋은 칼, 좋은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어날 때인 것 같아요. 예.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고 움츠려 있지 말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반드시 된다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그 강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안타깝게 여기고 탄식하고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원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했던 그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비밀을 전수해 준 것처럼 성령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훈련하게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성령은 코치거든요. 우리를 훈련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오셨고, 그 성령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봐라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줌으로써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쑥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아브라함이 제자를 집에서 길렀는데 318명을 길렀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그냥 입에 가득한 것이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내 후손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낙심해가지고 이 아비 내에 있는 이 하인이 내 아들입니다. 내 후사입니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 저 하늘을 보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럼 하늘의 별일까? 땅의 모래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다. 내 후손은 하늘에 속한 자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하늘에 속한 자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내 후손, 진정한 후손은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내 장점. 그 믿음이 오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저렇게 내 후손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 속한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에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저 빛나는 별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말 그런 여러분 인생, 하늘의 저 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별과 같은 그런 존재.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이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 말씀으로 낳은 그 자녀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의 별이었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도 쌍둥이가 나왔지만 하나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땅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의 별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됐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별이 돼야지. 또 내가 말씀으로 전도해서 전도만 해놨다가 그냥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 아브라함의 사역을 하면서 예,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